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승천 사건에 대한 세 가지의 시선입니다. 새 입장의 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시선은 제일 먼저 생도들의 시선이에요. 지금 예전 성경에서는 생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바뀌었어요. 생도들이라고 했던 이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요단강을 못 건너왔으니까 멀리 서서 이 엘리사의 행방을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엘리사와의 이런 것들의 사건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아마 서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신적인 눈이겠죠. 그것이 이제 이것만 봐갖고는 육신적인 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2장 16절 이후를 보면 그 선지자의 엘리야의 상속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저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 뒤에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육신적인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10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걸 보게 되면 너에게 어떤 갑절의 영감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멀리 서지만 봤을 거란 말이에요. 봤는데 결국은 어떤 걸로 떨어졌어요. 같이 딱 어떤 사건에 떨어졌는데 엘리사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갔다면 이 선지자들의 생도들은 완전 육신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실제를 다시 바라보면 선지자들의 관점이 보이겠죠. 이 일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승천하겠는가?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어떤 육신적인 눈, 사건의 흐름이라는 거죠. 사건의 흐름. 사건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보고 있는 선지자들의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일 겁니다. 두 번째, 실제 올라가는 승천해서 올라가는 엘리야의 관점입니다. 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갔죠. 그러면서 건너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니까 그러면 정말로 정말 스승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왔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살아계심을 선생님 것을 영혼의 살아있음이죠.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노니 내가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언약을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 스승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 엄청난 언약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잘 바라보시면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이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왜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거든요. 인내심이 충줄해서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메시아 사상, 이 언약이 지금 뭐예요? 절단되고 있는, 단절되고 있는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의 시대.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갖다 부어야 겨우 이 정도 생도들의 육안이라도 사건을 보는 그 눈이라도 보여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 명맥을 잇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거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단한 어떤 그런 성정이 있고 뭐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처럼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수행의 의미가 오는 게 천주교에서 이제 다른 종교와 결합돼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고 막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성경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뭐예요? 시험을 하죠. 길갈에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베델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엘리사가 뭐합니까? 당신의 영혼을 맹세하고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 육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나는 가야 되는데 내가 데려감 당할 때에 너에게 뭘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려면 엘리사가 뭐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승의 대를 잇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건가? 내가 나의 유형과 그런 어떤 존엄을 위해서 필요한 나의 명예와 위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복음의 언약이 이 위험하고 그 위태로운 이 시대에 더 이상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복음의 바톤을 이으려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엘리야의 시선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엘리사를 설득을 하진 않거든요. 설득을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엘리야의 이 시선은 그렇게 갑자기 성령 역사를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훈련시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에 대한 시선은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엘리야도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설득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승천을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와 모든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구원과 희생과 부활과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고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에 있고 복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희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체라는 거예요. 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주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훈련법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너를 설득하고 내가 너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속 보는 그런 관점이 엘리야에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이 위태로운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위태로운 시대에 서승의 언약을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붙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따라붙는데 어떻게 따라붙습니까? 목숨을 걸고 따라붙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 그러면 엘리사가 내가 스승님의 대를 잇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스승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모든 그 역사에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겠죠. 근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린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있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가 있을 뿐이지 그 의지를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스승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해야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 미션에 수행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24, 25 따라가는 거죠.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집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응답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혜는 뭐였냐면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1장 3절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미션입니다. 내 인생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미션이에요. 그 미션은 내 능력에 비하면 되게 엄청 어이없을 수도 있고 엄청 높은 한계일 수도 있고 나의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에 그 미션이 들어와요. 그럼 그 미션 잡은 자에게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25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미션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달란트가 와야 되는데 미션이 없는 달란트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미션을 주는구나. 저는 미션을 주는 게 왠지 막 의무를 강요하는 것 같고
너 이거 해야 돼. 복음 들었으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인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해야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미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고 그게 랩런트들에게는 달란트와 연결되고 랩런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안에 있는 달란트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소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 목숨을 걸 정도로 스승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스승의 언약, 그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고백하는 엘리사에게 결국은 성령 충만의 성령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루어지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또한 오늘 메시지의 말씀 중에서 말씀대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세 가지 시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육신의 눈으로 사건의 흐름만 바라보는 생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런 생도들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도들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엘리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성도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요? 회개복음 안에는 이 생도들은 결국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본 목격자죠. 성령의 역사를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는 직관한 목격자로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지, 어떤 미션 속에 있어야 할지, 하나님 어떤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될지에 대한 언약을 잡는 아침이어야 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 그 영감을 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미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로 들어오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주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의 후대가 쓰임받는데 또 그것에 대한 일조가 되어지는 오늘의 몫에 응답이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우리 후대의 유산이 되고 우리 후대의 언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수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승천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언약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그 미션을 수행하시는 주체신 하나님께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